지난달 설교에서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설교, 본문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어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본문을 고르려니 고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제 학생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Everything is hard before they're easy. 모든 것이 쉬워지기 전에 어렵다라는 말처럼 앞으로 제가 설교의 마일리지가 쌓일수록 성령님께서 말씀 준비 과정을 순조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른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혹시 이 본문을 읽고 지난 시편 설교를 떠올리셨다면 맞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시편 1편 개정판 세컨드 에디션처럼 닮아 있는 점이 많습니다. 지난 설교 제목이 복이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오늘 본문도 복에 관한 것이어서 복2 또는 복2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 제목을 골라봤습니다. 모르죠. 복3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회의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국 정상들이 의전을 어떻게 하는지 평소 궁금해해서 뉴스를 봤고 정상들이 무슨 차를 타는지 가서 무슨 음식을 먹는지 환영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경주가 저희 부부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내와 연애할 때 처음 손잡은 곳이 경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처음 손잡았던 곳을 기억하시나요? 에이펙에서 21개국이 매년 이 회의를 여는 핵심 이유는 서로 장벽 없이 더 쉽게 무역하고 투자하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서로 잘 살아보자는 취지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복된 삶을 위해 매년 모여 협력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이 회의의 특징 중 하나는 그 호스트하는 나라, 그 의장국이 그 해의 우선순위 핵심 키워드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올해 한국이 선정한 세 가지 우선순위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세 가지 말고는 모르죠. 바로 연결, 커넥티비티, 번영, 프로스페리티, 혁신,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의 세 가지 포인트를 바로 이 키워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살고 싶은 마음, 관심이 높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려고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며 또 책도 읽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게 아닐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연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 연결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목마르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연결 상태를 오늘 나무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5절에 사막의 떨기나무는 뭡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과 힘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 7절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나무입니다. 왜 하필 나무일까요? 나무의 건강 상태는 외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뿌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나무를 붙들어 주고요. 또 두 번째는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5절 이 말하는 사람, 육신의 힘, 하나님을 떠난 곳입니까? 아니면 7절인 하나님께 뿌리 내렸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뿌리를 하나님 외의 것에 두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는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 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잃으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없이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등학생부터 장년까지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겁니다. 그 답변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연결된 곳입니다. 현대인의 보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계의 구루, 3대 구루 중에 한 명인 톰 피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달력은, 즉 스케줄이죠. 거짓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당신의 진정한 우선순위다. 동의하십니까? 한 사람의 중심, 한 사람의 보물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됩니다.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busy, 바쁨입니다. 바쁨.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쁩니까? 독일의 철학자 기오르크 지멜이라는 사람이 쓴 돈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돈의 양면성을 주목하는데요. 돈의 부정적 측면 중에 하나는 돈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는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정신없이 가속화되며 이는 결국 개인의 정신적 피폐로 이어진다고 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돈을 계속 움직여야 해야 그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니까 돈을 쫓는 우리도 쉴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현대인의 삶이 바쁜 이유는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도시의 움직임을 보면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을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을 한 번이라도 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지하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지하철의 대기 장소에 가면은 그 안내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전역까지 해서 기차가 이렇게 전철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열차가 이렇게 오다가 예를 들어서 전역에 멈췄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움직이고 계속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하철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처럼. 왜 지하철 전역에서 출발 안 하지? 왜요? 나 다음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핸드폰 보고 서로 막 쳐다보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뭔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멈춰선 거. 또 다른 예는 그 지하철에서 교통카드 찍고 들어갔다 나올 때입니다. 뭐 스위스나 이쪽에는 찍는 게 없는데 한국에는 다 찍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통카드 찍을 때 그 박자가 있습니다. 빕, 빕, 축 이렇게 빕, 축. 그런데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삐비빕 하면 여러분들 그 뒤에 서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왠지 막 짜증이 나지 않으세요? 아, 왜 내가 이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삐비빕 뭐 잔액이 없거나 뭐 카드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사람들 급히 빨리 되는 사람을 찾아서 갑니다. 왜 이렇게 바쁜가요? 1초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어디론가 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던 돈을 벌려던 빨리 지금 어디론가 가야 할 사람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중심, 한 사람의 보물을 알고 싶으면 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달력, 시간 씀씀이와 지출 내역, 즉 영수증인 거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달력과 영수증들은 과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5절의 말씀처럼 사람 또는 육신의 힘 또는 하나님을 떠난 곳에 있습니까? 질문을 더욱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은 하나님을 위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과 연결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까? 아니면 잔돈 처리하듯이 지갑을 열어보니까 50유로랑 20유로가 있는데 20유로를 꺼냈었어. 헌금통에 넣었습니까? 우리 모두 물가에 심겨진 복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2번, 두 번째 나무가 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뿌리는 계속 사람과 돈을 향하게 될까요? 그 답은 즉 우리가 복을 놓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 한번 지금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네, 오늘 본문 말씀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키워드 번영입니다. 번영, 영어로 하면 prosperity. 참 듣기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런 삶을 원하니까요. 세상은 이 번영, 성공 또는 행복을 위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 영어로 하면 follow your heart. 제가 청년 시절 때, 물론 지금도 청년같이 느껴지지만 저의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유명해지기 전에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시대를 탄 저기가 아니라 네, 유명해지기 전에 좋아했는데 그의 유명한 2005년도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가 그때 그 대학생 졸업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소음이 당신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영어로 And the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Follow your heart가 여기서 나왔죠.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회사를 창업한 사람의 조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의 말을 감동받아 그렇게 했을까요? 한국에서 잘 알려진 정신건강의학과인 거리의 치유자로 불리는 정혜신 의사도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공감에 대한 강의였는데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옳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추가로 제작진이 이런 자막을 내보냅니다. 상처받아 마음이 아프신가요? 마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옳으니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 공감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언제나 옳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따르면 그 결과에 항상 만족하십니까? 제가 5학년 때 보츠와나에 있었는데 거기도 한인 분들이 몇 가정 되어서 얼마 안 되는 가정이 친해진 가정들이 있었어요. 친해진 이유는 그 아이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여서 그렇습니다. 한 분은 미국 대사관 가정이었고요. 다른 분은 영국 주재원이었습니다. 엄마들은 한국 분입니다. 근데 남편분들이 각각 미국과 영국 분이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공통점이 그런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 미국 대사관과 영국 주재원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보츠와나에서 잘 사는 집들은 이게 있습니다. 바로 수영장. 그래서 그 두 집은 수영장이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네. 집이 잘 사니까 당연히 그 집에 가면 그 아이들의 장난감이 등급이 달랐습니다. 그 집에 놀러가기 좋아했던 이유였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 미국 대사관 그 친구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알버트라는 저보다는 몇 살 어린 친구인데 그 집에 가면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레인저스 피규어가 있습니다. 피규어 요만한 건데 피규어.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피규어는 그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하얀색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친구들 파워레인저가 뭔지 아나 싶은데 요즘은 파워레인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연히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은 답변은 뻔하죠. 아,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파워레인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네,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 주머니에 슬쩍 납치해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 좋아했죠. 네. 이제 하얀색 파워레인저와 저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5학년 아이의 이 파워레인저 납치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결말일까요? 아니면 불행이 닥쳤을까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미국 대사관 동생네, 그 알버트네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왔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집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겠죠. 근데 그때 제가 까먹었어요. 그 하얀색 파워레인저가 알버트네에서 왔다는 걸. 그래서 같이 놀고 있는데 알버트가 장난감에 파워레인저를 발견하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거실로 달려갔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더니 이 알버트는 자기 엄마한테 하얀색, 내가 그 찾던 하얀색 파워레인저가 여기 형네 집에 있었어. 네, 형이 훔쳤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된 거는 다음에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요. 아까 말한 스티브 잡스나 정혜신 의사의 말을 빌리면 제 마음이 옳았잖아요. 맞죠? 그 마음에 드는 하얀색 파워레인저를 제가 원해서 집에 가져왔는데 네. 집에 데려가서 제시카 없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왜 엄마 아빠는 저를 혼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아니면은 잘못이 없는 나를 혼낸 부모님이 잘못한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옳은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나 옳다면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합니까? 왜 우리는 어떤 행동과 선택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에서. 만약에 마음이 옳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나라에서 또는 세상에 계속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십니다.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다 같이 안 읽으셔도 전에 읽으셨으니까 17장 9절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따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부패했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가복음 7장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 도둑질, 살인,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사야서 29장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문제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있는 즉 마음 자체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된 삶을 위해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절 시작. 나의 찬송이시니 아멘. 세 번째 키워드 혁신입니다. 혁신이 무엇입니까? 보통 기업에서 쓰는 단어인데 교회에서 쓰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진정적으로 혁신적입니다. 산전적 의미로 혁신은 기존의 것을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팀 켈러가 그의 책 예수를 만나다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부장적이고 수치와 명예의 문화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10대 소녀의 태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 켈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된 방식으로 일한다. 나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나의 구원자 왕자는 궁전의 요람이 아닌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날 것이다. 권력자나 유명인에게가 아니라 수치를 당한 평민들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일하는 방식의 본보기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고쳐라. 더 노력해라. 더 착해져라. 하지만 우리가 방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부패한 마음으로 마음을 고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왜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사막의 떨기나무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메마른 땅, 건조한 땅에 살리라. 하나님보다 나의 힘을 믿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는 무엇입니까? 사막의 메마름입니다. 영원한 갈증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목이 마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대신 사막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죄를 벌하지 않고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8절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희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The Good News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믿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고치소서.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8절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시겠죠. 선교사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냐고. 정말 제 삶이 달라질 수 있냐고.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일에 도착한 게 2022년 7월입니다. 처음에 도착하니까 참고로 저희가 어디 살냐면 칸더르냐는 작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바젤처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빈 집에 들어갔어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세팅해야 되면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집 지하 주차장이 지하입니다. 근데 지하 들어갈 때 되게 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렌트하니까 제가 이 차 간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나오는 길에 차를 옆에 문을 살짝 긁었어요. 살짝, 왜 살짝이면 한 5cm 정말 살짝 긁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큰 적이는 없겠다 해서 이제 차를 반납하고 며칠 후에 또는 몇 주 후인가요? 네,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차 수리비. 그게 얼마였냐면 저희 한 달 생활비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저는 낙심했고 화가 났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원망한 사람은 건축가입니다. 왜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차 기스가 나게 한 거냐. 두 번째는 렌트카 업체를 원망했습니다. 왜 수리비가 이렇게 비싼 거냐. 정말 살짝 긁었거든요. 티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선교지에 이제 막 도착한 저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다 제 실수였는데도 다 원망할 사람을 아주 잘 찾았습니다. 3년 후 2025년 10월 지난달입니다. 저희 정비사가 엔진 오일이 새는 걸 발견하고 차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일간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청구서를 그 다음 5일 후에 받았는데요. 한 달 생활비의 3분의 2였습니다. 3년 전보다 2배 올랐죠. 이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이날이 언제냐면은 제가 교회의 파트타임 사역자로 결정했고 목사님한테 결정한 그 이후로부터 5일이 지나서입니다. 3년 전보다 2배. 하지만 뭐가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제 반응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비사한테 감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발견해줘서 만약에 발견 안 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 왜 달라졌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3년 전에 제 마음의 뿌리는 나의 헌신, 내가 선교사를 왔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 소식을 받을 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제가 시편 1편 설교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을 그 주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물가에 심은 나무가 풀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 설교를 준비하는 그 주간에 그 사건을 그 통지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뿌리가 말씀에 두어서 제 생각과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말씀에 뿌린 내린 마음은 같은 폭풍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소중한 바젤 한인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두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메마르고 두려워하며 열매 없이 사는 삶. 또 다른 하나는 물가의 나무,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청청하고 열매 맺는 삶.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혹시 이번 주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셨을 때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메마르고 두려운 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을 사막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여기 모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연결하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점검받고 하나님의 혁신적인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물가에 심긴 나무로 번영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뿌리를 당신께 두게 하소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물가에 심어 주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물가에 심긴 나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하지만 나의 힘, 다른 사람, 돈, 그리고 세상에 뿌리를 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혁신적인 사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사막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목말라 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앞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추운 겨울에도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어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진정한 복과 번영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날마다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